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의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리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7장인데요. 잠언은 총 몇 장일까요? 총 다 합쳐서 31장입니다. 오늘 7장까지 보게 되는데 초반부, 잠언의 초반부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교훈이 10개가 나옵니다. 오늘 7장은 그 내 아들들아 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낯선 여인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유혹,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는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사이, 그 사이는 아주 진실되며 복된 대화, 믿음의 유산이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중한 것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주고 있고요. 그것을 너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동자가 따라가는 곳곳마다 또는 우리가 그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동자는요,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디 눈동자를 지키는 이 눈꺼풀은 얇지만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만났던 선생님이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본인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이 감나무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감나무를 매달려가지고 감을 따기 위해서 올라간데 어린 시절이니까 굉장히 몸이 가벼워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썩은 감나무가지를 꺾으면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었는데 이 꺾인 감나무 가지가 눈을 팍 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그때 보면 눈이 멀쩡했거든요. 그 이유가 나뭇가지가 푹 쳤는데 눈꺼풀이 너덜너덜했는데 눈동자는 아주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안전하게 보호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동자가 가장 귀한데 이 눈동자를 지키는 이 눈꺼풀,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를 눈동자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눈꺼풀과 같습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귀한 눈동자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눈동자는 하나도 상한 곳이 없다. 지혜는요, 눈동자를 지키는 눈꺼풀과 같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계명과 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오늘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4절에 지혜에게 너를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신족이라 이야기해라. 지혜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사랑해라, 가족처럼 여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명과 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시킨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의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기서 들창, 살창, 이 창이 창문이란 뜻입니다. 벽에 붙어가지고 위쪽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게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게 나 있는 창문들인데 그 구멍으로 이제 바깥을 관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허구죠. 진짜 이렇게 들춰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 뜻은 지혜자들이 둘러싼 세계를 관찰하고 그곳에서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들은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곳을 보니 어리석은 자, 곧 지혜가 없는 젊은이를 보았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두울 때 이 모퉁이에서 남자를 꾀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의 유혹을 받는 한 젊은이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대에 그 여자의 꼬이는 그 말 이겨내지 못하고 여자가 내가 침실을 준비했으니 같이 가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 남자가 따라가게 되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남자를 정상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그리고 말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그 여자는 남편을 멀리 떠나보냈고 보름 있다가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온갖 여러 가지 말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관찰했던 아버지가 창문 틈으로 관찰했던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 없이 곧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이것들을 보니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소가 도수장 가는 것 같았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을 매러 가는 것 같았다. 이 말은 스스로가 생명이 달아나는 줄도 모르고 죽으러 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란이 그냥 한번 인생을 즐기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요 인생을 죽이는 일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이런 음란 때문에 생명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잠언은요 그림 언어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면 어때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양궁에 보면 240km라고 해요. 쫙 해서 팍 쏘면 240km. 그 간을 그 속도로 뚫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이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음란 한 방으로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급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벽의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오늘 말씀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에
그 여자가 나가서 남자를, 지혜 없는 자를 꼬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집에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쉬고 휴식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나가서 밤늦도록 범죄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이 잘 노다니는 때가 바로 이때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밤 늦은 때에 유혹을 쫓아다니지 마라. 교훈합니다. 새벽의 문화를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재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책을 보는 공간, 책을 보는 방이란 뜻인데 이 말은 책 서자에 재개할 재자입니다. 그러므로 서재라는 뜻은 책으로 목욕을 재개하다. 책으로 온몸을 씻다. 우리 새벽의 공간, 새벽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재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책 서자는요,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죠. 새벽의 시간, 성경책으로 우리의 몸을 씻고 목욕을 재개하고 단정하게 정숙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밤 문화를 이기고 새벽의 문화를 지킵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관찰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오늘 말씀에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다. 이 결과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것도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관찰했을 때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관찰하는 그 눈빛처럼 지혜자는 그 일련의 사건들과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음행과 욕정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오는 그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젊은이가 되지 말고 온전히 관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핌으로 우리가 지혜를 쫓아나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음행과 음란에 관해서 아주 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의 문화,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목욕을 재개하는 문화, 새벽에 귀한 말씀들을 듣는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간증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가 살아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